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응답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음의 소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다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생살이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항상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날도 있고 분노하는 날도 있고 안타까워 마음의 심령이 상하는 날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냥 바로 해석하면 기쁜 소식, 기쁨의 소리, 기쁜 소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상쇄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바로 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기뻐 뛰어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그런가 무표정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3개가 떠오르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 10억을 준다고 하면 그 아이가 기뻐할까요? 세상 분간을 못하는데 10억이 아니라 10,000원도 그 갓난 아기에게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죠.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 분별을 좀 하고 이제 한 중학생쯤 되는 친구들에게 5만 원만 준다고 해도 애들은 너무나도 좋아할 거예요. 뭐 10억까지 갈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5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들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러면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 가운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웠던 사건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호들갑을 떨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요. 근데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제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퇴근해서 돌아온 이 아빠를 아기가 막 반겨요. 아빠만 봐도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보다 누구를 더 반기는지 알아요?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다른 치킨과 같은 재물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실족하게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는 바로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형태로 갈라져요. 첫 번째는요, 모든 생활에 조심조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소극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부류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더 신나게, 더 즐겁게, 더 잘하는, 적극적으로 더 잘하는 부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은 통신표라고 해가지고 성적표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이미 우리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적이 이번에 올랐는지 혹은 내렸는지. 성적이 오르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편으로 오는 그 통지표, 엄마가 보든지 아빠가 보든지 전혀 걱정할 게 없어. 오히려 딱 오면은 부모님께 성적표가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잖아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어떡하죠?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가요. 뭐 하러? 먼저 받으려고. 먼저 받아놓고 숨겨놔, 감춰놔. 엄마 아빠 물어보죠. 이번에 시험 본 거 왜 통신표 안 가져와? 성적표 안 가져와? 그러면 모른 척 하죠. 몰라? 안 나오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래요. 내가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칭찬해 주세요.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를 그 책을 읽으면은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반복되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주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저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일, 주의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 귀하지 않은 시간이 없죠. 그런데 유독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떠올립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주일이죠. 주의 날, 일요일이에요. 요일이 다르죠. 이 다른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안식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희의 인생 가운데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의 날은 다르죠. 주의 날은 매주의 첫째 날이에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는 날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을 공급받는 날로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 주의 날을 기뻐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담임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혹은 염소같이,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날,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우리 담임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날을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날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